대학을 졸업을 하고 도해지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20, 30대 젊은이들을 여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죠. 그리고 최신 유행품에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이들은 힘들고 귀찮은 일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 생활을 합니다. 이런 생활을 미이즘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나 중심의 생활에 익숙해 있고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일본 리서치 종합연구소는 1980년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미이즘이 만연이 돼서 일본 사회의 활력이 이때부터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이즘이 우리나라 사회에도 점점 확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헌신, 희생 이런 단어는 교회의 금기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왜 희생하지 못할까요? 왜 희생하지 않을까요? 희생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희생이 본능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내 필요, 내 기쁨, 내 만족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희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내다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삶 때문입니다. 정말 요즘은 어린아이부터 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누구에게 구속되거나 간섭받기를 싫어하죠. 신앙생활도 그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우리를 헌신 기피증 환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전에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멀리 이방 땅에서 올라온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대단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죠. 야,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새 왕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는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만나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 한 구석에는 차기 대권 주자인 예수님께 줄을 대고자 하는 속셈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빌립과 안드레도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선생님, 헬라인 몇 사람이 면담을 요청을 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더 흥분이 되고 기분이 업되었습니다. 이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어. 예수님이 헤로당을 몰아내고 왕자에 앉으실 때가 온 게 틀림없어. 이제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그들은 지난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야 한풀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의 영광이란 헬라인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한 알의 밀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떤 점에서 한 알의 밀로 비유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은 한 알의 밀처럼 일회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2개의 밀, 3개의 밀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우리 인생이 2개, 3개의 밀이라면 우리들이 2번, 3번 시험 삼아 살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의 밀로서 단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밀 한 알처럼 작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밀 한 알처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정말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뻐기고 자랑을 하지만 실상 사람의 인생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밀 한 톨처럼 하잘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알의 밀이라고 하신 것은 비록 우리 인생이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밀 한 알은 땅 위에 굴러다니는 작은 조약돌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 밀 한 알 속에는 장차 수천,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막대한 곡식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 한 알에서 싹이 나서 결실을 하게 되면 120개 정도의 알곡이 맺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크면서 포기를 치면 보통 5개 내지 6개의 포기를 치죠. 그러면 최소 500 내지 600개의 나달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또 심고 또 심어서 몇 년이 지나면 수십, 수백억 개의 알곡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하나도 먹지 않고 심고 또 그 열매들을 심어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밀 17,000가마니가 된다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것을 배웠어요. 중국 원나라에 갔던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신이 목화씨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귀국할 때 목화씨 서너 개를 붓뚜껑에 숨겨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을 고향 땅에 심었는데 몇 년이 지난 뒤 전국으로 이것들이 퍼졌고 그 덕에 사람들은 따뜻한 소음으로 누빈 옷을 입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서너 개의 작은 목화씨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씨앗 하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묻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아무리 탱탱하고 윤기가 나고 멋있고 보기 좋아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도 3,000년 전의 밀씨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밀이 지난 3,000년 동안 썩고 열매 맺고 또 썩고 열매를 거듭했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수확했을까요? 그러므로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적당한 깊이에 묻히고 썩고 죽어야 합니다. 이런 자기 분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밀알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터지고 깨져서 밀의 본래의 모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영양분을 새롭게 터오는 새싹에게 다 내주어야 합니다. 이런 자기 분해의 과정을 통해서 땅속에서 자신이 조용히 썩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질 때 마침내 새싹이 터 올라와서 줄기가 되고 꽃을 피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몸 길이가 6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수컷이 맑은 물이 고인 웅덩이에 수초로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암컷이 찾아와서 교미를 한 다음에 알을 낳고 어미 고기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는 새끼 알을 지키기 위해서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느러미를 바닥바닥거립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 나올 때가 되면 아빠 가시고기는 힘을 다 소진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빠 가시고기의 시신을 어린 새끼들이 먹고 눈이 생기고 지느러미가 나오고 비늘이 덮여서 피라미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한 아빠 가시고기의 죽음을 밑거름으로 해서 수백 수천 마리의 새 가시고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아빠 가시고기가 나 이 짓 못해요, 그래서 만일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멀리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새끼로 태어나야 할 가시고기의 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다른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 멀리 도망간 그 아빠 가시고기는 영원히 살까요? 아닙니다. 그 아빠 가시고기도 언젠가는 늙어서 죽게 됩니다. 문제는 그 무책임한 아빠 가시고기는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의미한 고기의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합니다. 가시고기 한 마리가 많은 새끼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분해의 과정을 거쳐 죽어주고 희생을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에 순종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새끼들을 키우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들이에요. 하덕규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가시나무새의 노랫말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들이받고 싶은 뿔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내 주위의 사람도 힘들고 내 가정도 힘들고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고 평화스러운 곳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합니다. 나의 원망의 소리, 나의 불평의 소리, 나의 절망의 소리, 나의 두려움의 모든 소리가 다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린 새가 와서 가시나무에 쉬고 싶지만 가시나무 가지에 찔려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걸까요? 오히려 자기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더 빨리 빠져나갈 뿐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를 한 줌 떠가지고 그 모래를 놓치지 않고자 꽉 쥐었을 때, 꽉 쥐면 꽉 칠수록 더 모래가 술술 잘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기,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자기,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 손해보고 곧 망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히려 풍성한 열매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정말 사랑한다면 희생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갖기보다는 주기를 더 좋아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시간, 에너지, 돈 아깝지가 않습니다. 지치도록 주고 또 주어도 생각만 하면 미소가 나는 그런 바보가 되는 것이 정말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바보가 되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모든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